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너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합니다. 또 우리 삶에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가장 1번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날마다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 그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구할 때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잠언서 4장 1절에서 9절 토요일 본문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착각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월요일까지는 이제 말씀 묵상이 없는데, 이 지혜와 훈계라는 게 이 주제가 너무 이제 잠언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토요일 본문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서 4절까지는 훈계에 대해서 말하고 5절에서 9절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와 훈계, 이건 언제나 세트거든요. 잠언서에서 훈계 없이 지혜가 있을 수 있고 이 지혜가 있을 수가 없고 지혜가 없이 훈계를 제대로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언제나 세트인데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이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순서를 바꿔서 5절에서 7절에 기록된 이 지혜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먼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 이걸 좀 한 번 더 이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지혜라는 단어가 쓰인 경우를 여러분 살펴보면요, 지혜는요 단순히 그냥 학문적인 지식,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실생활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표현할 때 우리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편을 보면요, 말을 조리 있게 잘 하는 거, 말을 잘해야 된다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말을 조리 있게 잘 하는 능력이 지혜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는요, 우리가 사는 실제적인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혜를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요, 만물 속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깨닫고 그 뜻에 일치해서 살아가는 능력,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뜻을 더 쉽게 알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물들의 이제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동물과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을 보다가 너무 신기한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알래스카에 사는 회색곰이요, 겨울잠을 자야 되는데 겨울잠을 잘 때는요 몸에 엄청난 양의 지방을 비축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겨울을 이제 잠을 자면서 이제 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정해진 기간에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지방이 많은 음식을 집중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도 이게 힘들어요. 도대체 어딜 가가지고 뭘 먹어야 그 많은 양, 겨울을 날 수 있는 이 지방을 비축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떤 음식에 지방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거 사람도 알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회색곰이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정확히 알아요. 회색곰은 늦여름이 되면요, 알을 낳기 위해서 몸에 가득 지방을 채운 연어가 이 강을 거슬러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쯤 되면 강으로 어슬렁어슬렁 가요. 그리고 이제 연어들이 이렇게 딱 점프할 때 굉장히 능숙한 기술로 그걸 탁 낚아챕니다. 그리고 유독 연어를 먹어요. 유독 연어를 먹는 거예요. 그때만. 다른 때는 연어를 거들떠도 안 보는데 그때는 강가를 가가지고 연어를 집중적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도대체 누가 곰들에게
바로 연어가 그 시기에 너한테 필요한 음식이라는 걸 누가 알려줬으며, 연어가 올라오는 때는 또 어떻게 정확히 아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그 정교한 사냥 기술을 누가 알려줬냐 이거죠. 저는 보는 내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이 곰에게 지혜라는 것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연어가 있어요. 연어를 잡을 발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때에 연어를 먹는 그 지혜가 없으면 혹독한 겨울을 보내거나 아니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아사당하는 겁니다. 결국 만물이 그 경계대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지혜 없으면요, 자원이 다 있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멸시하는 게 멸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연의 이치를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를 정확히 알고 그 이치에 맞게 사는 그 지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주제에 맞게 살아라, 주제에 맞게 살아라, 이 말 뜻이 뭐냐면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삶의 경계가 뭐고 이치가 뭐냐, 그리고 거기에 맞게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위를 줘도요, 거기에 맞게 살 수가 없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포착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목사가 왜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직업을 왜 갖게 되셨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왜 만나셨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게 사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뭔데요? 그럼 그 뜻대로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과 지혜가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하늘하고 땅 차이인 거예요. 하늘하고 땅 차이. 반대로 그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결혼이 뭔지를 모르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청년들이요, 교회가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학교 반드시 해줘야 돼요. 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이게 아니라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A부터 끝까지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보면요, 우리가 사는 삶에서 유독 지혜가 필요한 때가 있다라고 해요. 그게 언제냐? 고난당할 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요, 시험을 만났을 때 그때 무조건 지혜 구해야 돼요. 시험 당했을 때는요, 반드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왜 주셨는가, 일단 이거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거 먼저. 그리고 이 고난의 목적이 뭔지, 이 고난 중에 지혜가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고난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 시험 못 풉니다. 시험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험 풀려면요, 지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삶에 갑자기 극심한 고난이 오잖아요. 사람이 멘붕이 옵니다. 갑자기 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런 질문이 한꺼번에 덮쳐오면서 사람이요, 잘못하면 멘붕에 빠져요. 그런데 이때 이 혼란에 대한 혼란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좌절 가운데 깊이 들어가거나 최악의 악수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좌절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즉, 사람이 문제 가운데서 엎어지고 주저앉는 이유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예요. 사람 지혜 없으면요, 시험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시험 중에 지혜가 임하면 그 지혜가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시험이 풀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동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고난 중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결혼 후에 16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16년 동안. 그럼 자녀가 낳기 싫어서 안 낳냐? 그게 아니라 노력을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극심한 고난이 해석이 안 될 때 사람이 어떤 생각에 빠지냐?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거예요. 내가 저주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아니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안 해가지고 죄값을 내가 받는 건가? 나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 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정제감에 갇혀가지고 사람이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리는데 목사님이요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내 삶에 고난은 있는데 목사 할아버지라도요 해석 안 되잖아요.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지혜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16년의 기다림은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셨구나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해석이 되니까 바로 거기에서 자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육적 우사가 아니라 영적 우사 낳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영적 우사를 낳는데 전념을 하시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크고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지혜가 임할 사람한테 그 살 길 보입니다. 풀 길이 보여요. 공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고난을 만나도요 지혜로운 사람이 지켜보는 고난과 미련한 사람이 보는 고난은 풍경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이제 한 목장을 탐방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반가운 분을 만났어요. 그 목장에 이제 복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또 제가 또 이제 죄패가 복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딱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낯설지가 않았어요. 이거 얼굴이 이거 아주 익숙한데 막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목장 모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도대체 왜 복권을 사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직업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인가? 게으른 사람들인가? 그런데 그날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인과 남편 집사님 두 분 다 믿음 좋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복권 사는 게 아니에요. 불택자만 복권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고 택자도 복권 사요. 직업이 나쁘냐? 직업 건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도 알맞게 주셨어요. 그리고 생활도 건전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쩌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마음을 짓누르는 엄청난 채무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판단 잘못하면요 그 일로 채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한 번 판단 잘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직업도 주셨어요. 적당한 월급도 주셨어요. 그런데 물질의 청지기 역할에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충분히 줬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빠듯하고 이웃과 나눌 것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직업도 좋고 많이 버는데 나눌 게 없어요. 아무도 그럴 거라고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생각도. 저 집은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여유 있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버는데도 채무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거 해결할 길은 복권밖에 없다. 그러면서 복권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목장 모임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이분들을 만났던 그날 제 목장 나눔이 어느 부분이었냐면 야곱이 죽었어요. 장례식을 하는데 심지어 그 장례식이 얼마나 화려하냐면 불신자까지 참석하고 애도해주는 화려한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죽는 날 어떻게 그렇게 화려한 장례식을 했습니까? 아들한테 답이 있었는데 아들 요셉이 주어진 세상 권세를 너무 사용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요셉에게 사용했던 권세가 뭐였습니까? 돈이에요, 돈. 요셉의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를 지나면서 풍년의 때에는 샴페인 터트리는 게 아니라 막 쓰는 게 아니라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흉년의 때에는 그 비축하고 있냐? 그게 아니라 흉년의 때에는 오히려 굶어 죽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물질로 이 물질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뜻을 아는 거예요. 뜻을. 야곱이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적절하게 쓰는 거예요. 풍년의 때에는 비축합니다. 흉년의 때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가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빈털터리가 되는 흉년의 때에 요셉만 나눠주는 사람이 됐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혜가 있었거든요. 지혜가요 이렇게 중요해요.
사람이 같은 물질 똑같은 액수를 받아도요, 지혜가 없잖아요. 비축해야 될 때 쓰기 시작해요. 샴페인 터트려요. 폭죽을 터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써야 될 때 쓸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지혜 없으면요, 얼마를 갖다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얼마를 갖다 줘도.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요, 요셉은 자신에게 총리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물질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그럼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정확히. 기가 막혀요, 정말. 지혜가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지혜가. 그리고 그 목적을 알자 물질을 비축할 때가 언젠지, 써야 할 때가 언젠지 다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임한 능력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어떤 사람 물질 있잖아요, 능력 있다 이러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이 있어도요, 물어보시라 이거예요. 돈을 얼마, 그러니까 100억을 물려줘도요, 관리할 지혜 없잖아요. 다 탕진해요, 다. 심지어는 빚도 져요. 얼마나 써대는지. 그러니까 요셉에게 임한 능력은 재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돈을 올바르게 쓸 수 있는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1장을 보시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거든요. 현숙한 여인은 지혜가 있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 현숙한 여인을 얼마나 극찬하는지, 현숙한 여인은 진주하고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목할 것은, 현숙한 여인의 삶에는 가난이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현숙한 여인이 있는 가정은요, 물질의 궁핍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머니께서, 저희는 이제 목회자가 될 거니까 물질 관리에 실패하면 목회자는요, 목회 올바르게 못해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결혼 문제를 놓고 늘 축복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다른 게 없어도 너는 있잖아, 설교하는 능력하고 현숙한 여자는 무조건 만나야 돼. 네가 목회 아무리 잘해도 아내가 현숙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아내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남편이, 목사가 목회 못하면 아내도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남편이 목회 아무리 잘해도요, 아내가 그 집안 관리가 안 되잖아요. 돈 관리가 안 되잖아요. 사고 나요. 무조건 현숙한 여자 만나야 된다. 이걸 늘 축복을 빌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머니가 가만히 목회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성도님들을 보고 나 자신을 보니까 아무리 적게 갖다 줘도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내요. 그러니까 내 주제를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럼 내 주제에 맞게 사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 능력이 최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100만 원 주잖아요. 100만 원에 맞게 사는 능력. 1000만 원 주잖아요. 1000만 원에 맞게 사는 능력. 그게 최고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100만 원 주잖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를 못 줄이고,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요, 내게 주신 물질만큼의 물질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자녀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요. 그 집의 궁핍함이요,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늘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늘 부족해요. 객관적으로 봐도 연봉 많거든요. 저축이 안 돼요. 나눠줄 것도 없어요. 한 달 지나고 나잖아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물질 다 걷어가십니다. 왜입니까?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너도 쓰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과도 나누라고 준 건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 혼자 다 쓰는데 심지어 나 혼자 쓰는 것도 부족해요. 물질 뭐하러 줘요? 물질 뭐하러 줍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물질이 생명인데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줄 필요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최대한 교회를 이제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도록 안락한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재정에 맞게 살려면요, 불편하게도 사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 잘해야 돼요. 재정에 맞게 교회 살림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다 갖추고 살아요? 무한정 돈이 있는 게 아닌데 우리 불편하게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좁게도 살아야 되고요. 있는 환경에서 잘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데 언제나 교회는 비축해 놓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사시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요, 재정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분별이 안 되고 탐심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 목장 식구들의 결론이 뭐냐? 복권 사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는 게,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권 백날 사면 뭐 할 거예요? 당첨도 안 돼요. 지혜가 나요. 지혜 있으면요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분에게 그날 훈계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분이 훈계를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날 나는 다시 복권 사지 않겠다. 차라리 복권 살 돈을 가지고 이 목장에 물질을 베푸면서 나 물어보겠다. 저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물어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답이 나와요.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언은 단순히 복권을 끄는 선언이 아니라 미련함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어려운 고난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지혜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복권 사지 마시고요, 지혜를 구하세요. 긁지 마시고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적용하세요. 그러면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만 해라 이게 아니에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펼쳐서 지혜를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은 주시는데 지혜는 후히 주세요. 지혜가 없는데 물질을 어떻게 후히 줍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일단 지혜 구하잖아요.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왜? 네가 순서를 정확히 맞췄다는 거예요. 명예 구하지 말고, 물질 구하지 말고,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를 먼저 구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신자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거절할 가능성에 대해서 아예 배제해요. 아예. 지혜 구하는 자는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후하게 주십니다. 넘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7절은요 지혜가 최고래요. 지혜가 최고예요.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요, 사탄은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것이에요. 사탄은요, 지략을 가지고 있고 모략을 가지고 있지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가 가진 지능을 가지고 사람 못 살려요. 사탄은 자기가 가진 지능을 가지고 선한 결과를 못 끌어내요. 근데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지혜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려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의 독점적인 권한이에요. 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놔두고 맨날 물질 구하고 명예 구하고 기회 구하고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혜가 최고예요. 지혜가 최고인 줄 알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다른 그건 무엇보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사람 문제 아닙니다. 돈 문제 아니에요. 지혜 문제인 거예요. 그럼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모든 고난 중에 살 길을 보이실 줄을 믿어요. 그리고 제가 짧게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이 훈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일으킨 이 법조 비리 때문에 나라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진짜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게 맞아요. 인간이 하면 탐욕이 들어오잖아요. 바닷물을 다 마셔도 목마른 게 탐욕이에요. 탐욕은 끝이 없어요.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그때 이 변호사분이 가진 오피스텔이 123개였어요. 이게 시가로 100억의 가치였는데, 놀라운 건 이게 검사직을 은퇴하고 4년 만에 이룬 재산이에요. 4년 만에. 그러니까 이분이 돈 되는 일이면요, 이게 아예 품위하고 체면을 버려버린 거예요. 선악을 가리지 않고 다 맡은 거예요, 다. 엄청난 탐욕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되게 나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문제가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기억해보면 그래요. 하루에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 법조 비리를 놓고 어떻게 할 거냐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한 기자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분이 검사로 재직할 때 주변 사람 중에 이분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렇게 좋은 사람인 거예요. 후배들에게 리더십 있고 선배 깍듯하게 모시고 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관계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바로 옆에서 그 말을 들었던 범죄 심리 분석가 프로파일러가 답을 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대부분의 탐욕스러운 사기꾼들은요 주변의 평판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평판 나쁜 사람은 사기 못 쳐요. 그거 아십니까? 사기 치는 사람은요 평판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사기치는 거 신뢰가 있는 사람. 여러분, 예전에 1조 원의 다단계 사기를 쳐서 나라를 뒤흔들었던 조이팔이요 주변 사람들 평판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평판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이익에 해가 되는 행동은 절대 안 해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건 내 이익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탐욕스러운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기분 나쁜 말 안 해요. 절대로.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사람 얼굴 딱 굳어지잖아요. 딱 안 하는 거예요. 탐욕스러울수록 덕담이 많아요. 탐욕스러울수록 칭찬이 많아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반드시 아첨해요. 반면에 관계 훼손을 불사하고서라도 훈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비교적 탐욕이 적고 정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귀에 기분 나쁜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꼬인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기분 나쁜 말을 가끔 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늘 말씀을 썼던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또 해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요 자녀들에게 훈계를 듣는 것이 명철을 얻는 길이고 너 그래야 살아, 훈계를 들어야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계가 뭡니까? 훈계는요 그 사람의 삶에 생명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경계선. 그 사람이 죽을 길로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선을 그어주는 게 뭐냐? 그게 훈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경계를 지키며 사는 이유가 뭡니까? 유혹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경계 안에 살아요. 왜입니까? 훈계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훈계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너 이 경계 넘어가잖아. 내가 너에게 열병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이 대적이 너를 멸하게 될 거야. 너를 저주할 거야. 넌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경계를 긋거든요. 이러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경계에 넘어가면 죽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이 경계 밖의 세상에 대해서 너무 큰 호기심이 있거든요. 사람들 다 넘어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훈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말로 사람은 경계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솔로몬 자신은 훈계를 멸시했고 그래서 경계를 훌쩍 넘어가 버렸죠. 그러면 솔로몬이 훈계를 멀리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요, 경계를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보통 우리는 한 명이잖아요. 솔로몬은 처하고 첩이 1000명이었어요. 경계를 훌쩍 넘은 거죠. 자기 탐욕을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탐욕을 이기지 못하니까 훈계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고, 훈계를 멸시하니까 경계를 넘어서서 결국 타락으로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되는 말이 뭐겠습니까? 쓴소리예요. 쓴소리.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회자가 목회 똑바로 하려면 사모님들이 야당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목사님한테 뿅 가가지고 우리 남편 최고, 우리 남편 같은 설교가 없지, 우리 남편 같은 바른 목회자가 없지, 이러면요 훈계가 없는 이 목회자는요 그날로 아웃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옆에서 야당 역할을 해주는 훈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계를 지키고 살아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체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건 우리 교회의 주요한 사역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위로하는 사역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아니에요. 체유라는 게 우리 사역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수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역의 본질이 뭡니까? 훈계예요. 우리는요 훈계하기 위해서 관계 이렇게 맺고요, 훈계해주기 위해서 먼저 사랑해주고요, 훈계를 하고 매를 때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체유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훈계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원래 목장이 이제 목자님들의 임무는 뭐냐면 적절한 때, 가장 중요한 때 훈계해 주는 거예요. 근데 훈계만 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사랑을 많이 베풀고 체유를 많이 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사랑을 증명해 준 다음에 이 사람 살리는 훈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목자님들 가끔 만나면 꼭 점검하는 게 있어요. 당신의 목자는 훈계합니까? 당신의 목자는 듣기 싫은 소리, 쓴 소리 합니까? 그럼 목자님, 이렇게 부목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 목자님은 뼈를 때린다고. 아, 우리 목자님은요, 정말 너무 쓴 소리를 잘해주신다고. 100점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목자 직분을 받았는데 쓴 소리 안 한다? 그럼 목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빵점인 거예요. 빵점. 여러분 자녀 올바로 키우는 길이 뭡니까? 초달하는 거예요. 근데 초달이 뭡니까? 말로 때려주고 실제로 매로 때려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고통을 안 주는 부모는요 자녀를 음부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최악의 부모인 거예요. 최악의 부모. 훈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최고가 지혜인 것을 깨달아서 1번으로 지혜를 구하세요. 1번으로 지혜. 1번으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게 그게 지혜예요. 시험이 오셨습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고난이 오셨습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근데 최고의 지혜의 말씀이 뭡니까? 내 귀에 듣기 싫은 훈계라는 거예요. 그 훈계의 말씀 진짜 잘 들으셔서 나를 훈계해 주는 사람 정말 사랑하시고 나한테 훈계해 주는 사람이 사심이 없는 사람인 걸 분별하셔서 오늘 하루 지혜롭게 경계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와 훈계가 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보다, 지위보다, 권력보다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지혜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정직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훈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지혜와 훈계를 깊이 사랑하면서 나의 생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려운 시험을 풀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지혜와 훈계를 사랑하여 오늘도 생명의 길로만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흥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